하나님 마음 알기 성경 공부 24번째, 창세기는 22번째죠. 요셉 6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이 한 3장 정도 남았어요. 저희들이 이제 47장 마지막 부분하고 48, 49, 50장 이렇게 사실 거의 3장이 남았는데, 오늘 하루에 다 할까 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2주로 나눠서 오늘 보고 다음 주까지 해서 창세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전체 보기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창세기 전체 5사건 5사람이라고 구분할 때 마지막 요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37장에서 50장까지는 이 창세기 전체에 톨레도트 10개의 가족 이야기가 있는데, 10개의 대략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야곱의 가족 이야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37장에서 50장까지의 이야기는 야곱을 포함한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 중심에는 분명 요셉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지만, 야곱의 가족 이야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그 야곱의 가족 이야기 가운데 야곱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들. 이게 이제 마지막 야곱의 가족 이야기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야곱의 죽음 이후에 장례를 치르고, 그 이후에 남은 형제들, 남은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50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저희들이 먼저, 저희가 지난주까지 47장 26절까지 말씀을 봤어요. 애굽을 구원한 요셉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까지 봤고, 이제 47장 27절이 되면은요, 그때로부터 시간이 또 애굽에 있었던 7년의 기근, 그 7년의 기근이 끝나고도 거의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나서 거의 8, 9년 정도, 한 9년 정도 될까요? 2년 차에 왔으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9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야곱의 이제 죽을 때가 된 야곱이 이제 마지막 그의 유언을 하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47장 27절에서 49장 28절까지예요. 이 부분을 볼 때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나누어 본다면은요, 한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7장 후반부에 야곱의 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장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2아들을 따로 축복하는 이야기가 4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49장에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49장 28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에서 33절에 야곱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야곱의 축복이라고 해서 그 찬양도, CCM 찬양도 있어서, 복음성가도 있어서, 우리가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뭐 이런 이제 요셉을 향한 축복이었는데, 그 내용의 가사로 야곱의 축복이라고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마지막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야곱의 마지막도 또 아름답지 않은 결말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보면, 이 족장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우리가 아름다운 족장들의 이야기하고는 좀 거리가 멀구나라는 게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47장 27절에서 31절이 야곱의 유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는 거예요. 27장 2절에 26절까지 이야기가 무엇이었다고요? 애굽의 기근을 요셉이 잘 해결해서 이제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칭송했더라. 그렇게 끝나죠. 환영받은 거예요. 요셉이 사랑받는 국무총리, 지도자가 되고, 요셉의 가족들도 아주 자리를 잡아서 그들이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바로가 애굽의 모든 가축을 다 사들였잖아요. 기근 동안에 쌀을 주고 모든 가축을 사들이고 모든 토지를 사들였기 때문에 모든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 요셉의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가족들이 그 땅에 정착할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를 또 이루어 가는 거죠. 그 이야기가 끝이 나고 47장 27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거죠.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와이프로 와이루프 메오드라고 해서 이걸 직역하면 그러자 그들이 생육했다. 그리고 그들이 심히 증가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원인과 결과가, 과정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그 기근의 기간에 애굽에 왔지만 그 애굽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고향이 아니라 자신들이 약속받은 그 땅이 아니라 이 이방인의 객이 돼서 애굽 땅에 왔지만 그 땅에서 도리어 이 사람들이 아주 생육하고 자식들을 많이 낳고 번성하고 번창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이에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할 거다. 그리고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기도 해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많은 민족에 너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이삭에게도 주어졌거든요. 그 약속이 우리가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죠?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기 1장에 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져서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그 수가 많아져서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야곱의 때에 이들이 애굽에 도착했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400년이나 지난 이후에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애굽 땅에 그들이 그곳에 이방의 객이 되어서 이곳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이 야곱이 애굽 땅에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7년을 거주했으니까 기근이 온 지 2년에 도착을 했으니까 15년 정도를 더 산 거네. 15년. 기근이 끝나고 나서 10년을 더 산 거죠. 10년을. 그래서 그의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 애들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벅지 아래에 둔다라는 거는요. 이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표현됐어요. 예레키라고 하는 환도뼈. 여러분들 환도뼈가 골반하고 대퇴 이 뼈가 만나는 부위에 있는 뼈인데 이게 이제 골반과 대퇴골 사이에 있는 뼈예요. 대전제가 골반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이에 있는 뼈가 환도뼈인데 이걸 이제 예레키라고 하고 우리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환도뼈를 쳤다. 그래서 다리를 절었다. 그 이야기할 때 나오는데 허벅지 아래에 넣었다라는 것은요. 사실 고대 근동에서 남자의 성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손을 놓고 맹세를 할 때 생명의 원천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뭐까지 거냐면은요. 나의 생명을 걸 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의 생명을 걸고서도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예요. 그래서 이게 그 가장 강력한 맹세의 방법이죠. 성경에 보면 몇 군데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맹세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맹세냐?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라. 야곱은요.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알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디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자신을 장사 지내달라는 거예요. 30절에 그러면서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라고 하는 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까지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굴이나 인공 굴을 만들어서 묘를 만들 때 가족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납골 묘를 만들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을 화장을 해서 납골을 해서 이게 안치하잖아요. 그래서 가족 납골묘가 있는데 그것처럼 굴을 만들어서 그곳에 보통 제가 얘기했죠. 침상이 있어서 죽으면 시체를 그곳에 뒀다가 1년 정도가 지나서 다 부패하고 나면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갖다 수습을 해서 항아리 단지에 뼈를 담아서 그 항아리를 갖다가 항아리 비치에 놓는, 그 굴 안에 침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항아리를 놓는 데가 있어요. 혹은 딱 항아리를 묻기도 했는데 그 항아리를 놓는 데다가 놓는데 거기에 가족 대대로 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발견된 가족묘 가운데는요, 그런 유골이 70개가 넘는 혹은 방이 엄청나게 큰 방에 엄청나게 많은 유골들이 들어있는 그런 묘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묘에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의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장례 풍습이. 그래서 나를 조상들과 함께 눕게 해달라라는 것은 이 가족묘에 나를 갖다가 장례 지어 달라라는 얘기고, 이후에 이 성경에 계속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나가면요,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조상들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걸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했고, 결국은 이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간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엇으로 여겼냐면요, 구원으로 여긴 거예요. 구원으로. 그래서 가족의 부모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가족묘에 장례를 지렀다. 광야에서 사람이 죽으면은요, 1년 그 하루 동안에 고향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지 못할 거리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시체를 놓고 돌로 다 무덤을 만들죠. 왜냐하면 이 동물들이 와서 시체를 해하지 못하도록요. 그 상태로 둬서 1년을 내버려 두면 또 부패가 다 일어나서 뼈만 남으며 그 뼈를 갖다가 모아서 항아리에 담아서 1년 뒤에 다시 가족묘로 이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조상들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 이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풍습이에요. 장례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나를 갖다가 애굽에 장례 지내지 말고 내 아버지가 있잖아요. 조상의 묘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막벨라굴을 사서 그곳에 사라를 장례 지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곳에 장례 묻혀졌고요. 이후에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장례 그 막벨라굴에 안장이 됐고, 이후에 야곱도 레아가 죽었을 때 그 레아를 막벨라굴에 장사일 지냈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를 그곳으로 묘지로 이제 삼아서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것에 대해서 맹세하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면서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조사성들과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자신이 묻겠다. 그게 야곱이. 결국 이건 뭐냐면요, 야곱의 자식들에게 우리의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목초지로 목축을 하기에도 좋고, 이후에는 개발이 돼서 수로가 들어오고 농사 짓기에도 아주 좋은 땅이 그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개발이 안 됐을 뿐이지,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에는 아직 개발이 거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후 시대가 되어지면은요, 출애굽만 가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개발이 돼서 그곳에 비둠과 람셋이 건설되어지고 이집트의 수도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400년이나 세월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 땅이 우리의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그곳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것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어디인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확인시키는 거죠. 예. 어쨌든 야곱이 이제 유언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지도를 보면 고센 땅이 여기죠.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지역이 고센 땅이에요. 그 고센 땅 하부 지역이 람세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갔을 때 1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했던 그 도시입니다. 태양신 라의 신전이 있는 곳이고요. 중요한 람세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브론이 저기 가나안 땅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중앙산지로 올라가면 헤브론이 있잖아요. 그곳이 막벨라굴이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의 묘실이 있었다. 사라의 묘실이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지금도 이곳에 가면은요, 이
막벨라굴 성당 같은 게 있어요. 교회 같은 게. 그 안에 들어가면 묘실이 지금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묘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실, 이삭과 리브가의 묘실, 야곱의 묘실 해놨어요. 왜냐하면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들한테도 족장들은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제나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는 정말 중요한 새 인물이죠. 근데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슬람도 무슬림들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꿀 안에 80% 정도가 토라의 이야기가 토라 모세 오경의 이야기에 한 80%가 토라 안에 꿀안 안에 들어 있어요. 그들의 경전 안에. 그래서 그들도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을 그들의 신앙의 선조로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알라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다 보니까 이들의 묘실을 그러니까 종교 대통합인 거죠.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그 지역을 갖다가 막벨라 굴이 있다고 여겨지는. 근데 실제로 그게 막벨라 굴인지는 몰라요. 그냥 전승에 의해서 그게 막벨라 굴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막벨라 굴이라고 여기고 그 위에 성당, 교회를 졌었고 성당을 졌었고 무슬림을 짓고 그 뭐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 실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기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곳이 헤브론에 가면 있습니다. 헤브론에 가면 볼 수 있는 거. 이게 야곱의 이제 유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유언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48장, 49장이에요. 그 마지막 과정은 야곱이 축복하는 이야기인데, 한번 말씀을 보면 먼저 48장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먼저 축복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볼까요? 말씀 보면요. 2일 후에 그 얘기는 요셉을 불러다가 맹세를 시킨 이후에 시간이 또 좀 지났다라는 거죠.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죽게 다 됐다라는 거죠. 요셉에게 야곱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요셉이 그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병문안 온 거예요. 이때 야곱이 요셉이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침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죠. 요셉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들 루스가 어디냐면 베델의 옛 이름이에요. 루스 그가 형의 위협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가려고 떠났을 때 이 베델에 와서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환상을 중에 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고 나서 그가 깨서 그곳에 돌을 쌓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라는 이름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루스라고 하는 곳이 저게 베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복을 주신 약속이죠. 무슨 약속을 했냐? 4절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거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지금 베델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줬고 생육하고 번성할 거고 나로 하여금 많은 여러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이 땅에 땅을 줄 것이고 많은 소유를 후손을 줘서 영원한 소유 이 땅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너에게 그러게 하겠다. 약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얘기가 요셉 네 두 아들은 이제부터 내 아들이 될 거고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가 내 아들로 삼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이 빠져도 야곱에게 11아들이 있잖아요. 11아들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동등하게 야곱의 자식으로서 유산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셉은 결국 다른 형제들보다 몇 채 복을 받는 거죠? 두 몫의 복을 받는 거죠. 2배를 받는 거잖아요. 두 사람으로 쳐준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가 신명기에 지금 지난주 설교였죠. 지난주 설교를 했을 때, 장자의 얘기를 했잖아요. 장자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고대 근동의 장자는요, 두 몫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몫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두 개의 몫을. 두 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장자의 권한이거든요. 지금 야곱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한마디로 요셉에게 두 몫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지금 요셉 너를 내가 내 장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장자의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거 들을 때 무엇이 떠올려야 되냐면 이삭이 장자의 권한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원래 그런 일이 있을 때는요.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단둘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집의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정식으로 그에게 상속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서 나의 후계자로 세워지는 이게 한 가족의 가정 안에 그 종족 안에 이루어지는 공식 행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숨어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이 숨어서 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내도 따돌리고 아들 야곱도 따돌리고 한마디로 에서만 불러서 너 맛있는 거 해오면 내가 너 장자권 주겠다고 마치 비밀스럽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이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감을 느낀 거죠. 남편에 대한. 그리고 아들에게 아버지를 속이도록 이야기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하는 게 다른 형제들을 다 내치고 다 무시하고 그래요. 요셉이 지금 현재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아주 높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들의 주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에게 두 몫을 준다? 아니요. 이거는 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형들도 다 있는데 요셉은. 우리가 장자권은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랬죠. 그 신명기 할 때 미워하는 사랑하는 자식과 미워하는 아내의 자식이 있는데 미워하는 아들이 장자면 내가 미워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자의 권한을 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예 법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야곱처럼 이런 짓 할까 봐.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는 아버지가 사람의 기호잖아요. 내가 좋고 나쁜 거는. 그 자식에게 아버지의 그 감정이 자식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미워하는 자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장자면 장자의 권한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지금 야곱이 하는 게 또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 다 모르게 에브라임에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내가 이 두 아들에게 내 아들처럼 대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수할 때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되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돼요. 그 대신에 레위 지파가 빠져버리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몫이 하나님께 속한 지파가 돼서 계수의 레위 지파는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볼게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식들이 다 내가 아니라 네 후손이 된다는 거죠.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예,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그들 형들과 똑같이 받는다. 그러니까 두 몫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우리 베들레헴 가는 길에서 에브라에서 장사 지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왜 이렇게 묻냐면 야곱도요 이삭과 같이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사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요셉은 신앙인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것도 자신이 이 가문 가운데 세상을 구하고 자신들의 가족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거라는 걸 알았고 그가 국무총리가 돼서 온의 제사장과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해서 두 자식을 낳은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걸 알기에 그는 아들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앞에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 그래서 나오죠. 10절에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해서 이 이삭처럼 야곱도 눈이 멀은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어떻게 데리고 나가냐면요. 볼까요? 여기 보면요.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해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서는요. 오른손으로는요. 에브라임을 이렇게 밀고 왼손은 어떻게 해요? 므낫세를 해서 야곱에게 이제 앞으로 이제 밀어 놓은 거죠.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와요? 정면에서 오는 거니까 당연히 야곱의 오른손 쪽에 누가 오겠어요? 장자인 므낫세가 오고 왼편에는 에브라임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권능의 손이고 장자야 능력의 손이고 그래서 장자에게는 오른손으로 안수하도록 요셉이 그렇게 앞으로 밀은 거예요. 앞으로 자리를 위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연스럽게 오른손에 므낫세를 왼손에 에브라임을 안수하도록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오른손을 펴서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에 얹어버리고 에브라임이 어디 있어요? 야곱이 보는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의 머리를 얹고 왼손을 펴서는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 머리 위에 얹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그게 지금 엇바꾸었다, 팔을 엇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엇바꾸다라는 말이 시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엇바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중하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샤칼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능동형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팔을 엇바뀌는 행위, 이거 바꿔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야곱이 신중하게 했다. 뭐 이렇게 뭐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팔을 엇바꾼 게 아니라 그냥 신중하게 했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엇바꿨다라고 번역을 했다라고도 하는 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간 거예요. 머리를 크로스 시켜서 이렇게 해서 야곱이 한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면 원래 사실대로면 사실이라고 할 건 없지만 장자에게 장자의 권한이 가야 되는 거죠. 장자에게 가야 되죠. 물론 르우벤에게 가야 되는 건데 요셉에게 축복한다고 하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에게 가는 거고 요셉도 그것을 원해서 므낫세를 일부러 오른편에 야곱의 오른편에 에브라임을 왼편에 밀었는데 야곱은 이것을 엇바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요셉은 므낫세가 받기를 원했지만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장자인 르우벤은 자신이 받기를 원했지만 르우벤은 못 받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요셉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주기를 원했지만 이후에 12아들을 할 때는 또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 줘버려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야곱이 원하는 것은 요셉이고 혹은 므낫세일 수 있지만 결국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엇바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처럼 이들의 이름이 함께 불려지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 므낫세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한다라는 복을 준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대대손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사람들로부터
불려질 수 있도록 복을 비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렸던 언약의 계승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지금 야곱은요, 요셉에게 몰아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렇죠. 요셉이 원하지 않았어요. 므낫세에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 그래서 말해요.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장자가 오른쪽에 있으니 이 손을 뺏어서 머리를 오른손 므낫세에게로 뺏어서 옮기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나도 안다.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렇죠. 돌아가게 한다.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세겜 땅을 줬다. 22절의 말은 좀 이 의미가 앞의 이야기랑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세겜 땅을 야곱이 빼앗은 적이 없어요. 시므온과 레위에 의해서 세겜 사람들이 죽었지만 다 도력을 해서 그들을 죽였지만 도망쳤거든요.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할까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냥 그 길로 아버지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그 뒤로 쭉 헤브론에서 22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빼앗았어요? 근데 자신이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빼앗은 건 아니죠. 나중에 여호수아가 빼앗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이것을 집어넣은 게 아닐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세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혹은 이게 야곱이 예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예언이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에브라임이 받은 땅이 요 지역이에요. 요 세겜 땅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지역이 여기 중부 요단강 전으로 있는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저 중앙에 있는 그리심산과 아발산 사이에 있는 땅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었죠. 야곱이 원래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땅. 이제 그 땅에 대한 약속이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장에 다른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축복하는 이야기가 49장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불러서 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서 보면은요, 요 말만 보면은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제부터 예언을 할 거야. 너희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그것을 다 예언해 줄 거야.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뒤에 이야기들이 그래서 다 예언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49장 1절에서 28절의 이야기를요, 축복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야곱의 축복처럼 전부 다 100%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당할 일을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어떤 경우는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어거지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야곱이, 제가 설교 창세기 강의할 때 그 얘기 했어요. 야곱이 축복했다고 축복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요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에 가면은요,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뭐 때문에 축복했냐, 왜 그런 축복을 하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녀들의 성격, 자녀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야곱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축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살아온 것을 보고 그거에 맞춘 저주나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도 바뀌지 않았을 때는요, 그런 결과로 가지만 그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바뀌어졌을 때는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요, 아예 맞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예언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요. 야곱이 축복했으니까 이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어거지로 맞춰서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야곱이 그의 형제들, 그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를 보면서 그들에게 복과 저주를 빌어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들을 게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요. 저주받은 사람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축복받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더욱 겸손히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그 받은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49장의 이야기를 그렇게 봐야 돼요. 들어가서 보면 2절에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들으라가 왜 시므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샤마 있잖아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쉐마 복음 신명기 6장의 이야기. 쉐마가 왜 시므오라고 하는 말에 이 쉐마의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들어라 너희가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뭐냐면 귀로 들으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의미예요? 우리나라 말과 똑같아요. 부모가 지금 명령형으로 들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듣고 깨닫고 말한 대로 어떻게 행동을 바꿔라. 내가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라.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두 번을 반복했다. 히브리어에서는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웨시무가 지금 히브리어 우리가 이제 한글로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예요. 모여 듣고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2아들에 대한 이제 축복이 나옵니다. 여기 먼저 보면 르우벤이 첫째잖아요. 르우벤에게 이야기를 해요. 르우벤에게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렇죠. 장자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장자만큼 위풍도 그러니까 체구도 건장하고 보기에도 위풍이 있는 거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의 끓음 같은지 물의 끓음이 뭐예요? 발끝이면 불이 꺼지면 금방 또 식어버리고 하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저주하고 있어요. 탁월하지 못해 장자인데 탁월하지 못할지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기 보면은요, 내가 장래일을 얘기하겠다 해놓고서는 후일일을 얘기하겠다 해놓고서는 뭐라고요? 저주와 같이. 넌 탁월하지 못할 거야. 이유가 뭐야? 내가 저주하는 이유가 네가 내 침상에 올라서.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 아니에요. 첩이. 우리가 한글말로는 첩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본초와 첩이 구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 비라와 동침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35장에. 그 일을 지금 야곱이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몇 년 전 얘기일까요? 거의 40년 전 얘기. 그 이야기를,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탁월하지 못한, 넌 장자로서 자격이 없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도 너는 장자로서 자격이 없어.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르우벤이 그래왔기 때문에.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가 둘째와 셋째인데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얘기는 뭘까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의 삶이 폭력의 도구와 같이 폭력적인 거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 혼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저주도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내 혼도 내 영광도 이 두 아들에게는 두 아들에게 그런 영광이 가서도 안 되고 내 혼도 그 상관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앞으로 나와 상관없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면 이게 세겜에서 디나가 욕보인 방 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한테 할례를 하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선 들어가서 죽였던 그 일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도 거의 몇 년이에요? 40년이 전 그때의 일이에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강조 두 번이나 저주받으라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 중에서도 나눠버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흩어버리겠다. 아예 저주를 한 거예요. 아주 독하게. 내가 후일 일을 이야기하겠다고 해놓고 이런 저주를 하는
아버지. 이 두 아들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럼 사실은 이 저주를 듣고요, 삶을 바꾸면 되는데, 레위하고 시므온은 같은 저주를 받았지만은요,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을 레위는요, 어떻게 됐어요? 시내산에서 아론의 금송아지에 절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징치했단 말이에요. 그 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장자를 대신해서 내가 레위 지파를 내 소유로 삼겠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의 계수에도 빠져요. 12지파 계수에도 레위 지파는 빠져 있어요. 국가가 나눠질 때도 레위 지파는 빠져 있는 거예요. 철저히 레위 지파는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 비느하스에게 언약을 맺죠. 그게 영원한 언약, 레위 언약이라고 불려지게 돼요. 근데 시므온은요, 그러지 못했죠. 힘도 연약해서 유다 지파를 꼽살에 껴서 헤브론 지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가 브엘세바 지역, 네게브 지역을 띄워줬을 때 그 땅을 차지하고 앉은 거예요. 가나안 땅 언저리에서 살아갔던 게 시므온이. 그러나 나중에 북이스라엘 멸망에도 시므온은 유다 지파 때문에 유다 왕국 가운데 살아가고요. 바벨론에 포로 갈 때 같이 끌려가고요. 같이 귀환할 때 같이 돌아와서 시므온 지파는 그래도 유다 왕국 이후에 제2성전 시기에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고요. 나중에 보니까 계시록 가운데서도 시므온 지파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지파였다라는 거죠. 야곱이 축복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저주하고 있는 이유는 그 형제들의 시므온과 레위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유다예요. 유다가 길어요. 왜 길까? 유다가 중요하고 말이 많다는 거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처음부터 갑자기 루벤과 그냥 시므온과 레위까지는 막 저주를 해놓고 유다에서 갑자기 바뀌어요. 찬송이 된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마치 그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절했던 것처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는요, 왕의, 동물의 왕이잖아요. 왕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유다가 왕이.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아. 규라는 게 홀이라, 옛날에 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왕의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나라로 동양으로 친다면 왕을 상징하는 게 옥새잖아요. 옥새와 같은 게 이 고대 운동에서 규라고 하는 거예요. 규가 도장과 인장과 같은. 근데 그게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럴 거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형제들 중에서도 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형제들이 유다를 섬긴다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사실 실로는요, 가나안 지역에 있는 도시, 성읍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실로에 성막이 있다가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무너지는 게 실로인데, 그러니까 실로가 이제 기브온에 성막이 있기 전에는 실로에 거의 300년간은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실로지만 여기서 실로라고 하는 게 쉴로거든요. 히브리어 쉴로가 이게 안전하게 된다. 평강, 샬롬이라는 말도 평안인데, 이 쉴로라고 하는 게 평안이 오기까지 라는 얘기예요. 규가 평안이 오기까지. 혹은 평강의 왕이 오기까지. 나중에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규는 메시아가 오기 때까지. 그래서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믿음이고 신앙인 거죠. 그리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나귀는요, 고대 근동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타는 게 나귀예요. 그래서 왕도 나귀를 탔어요. 무슨 말을 타지. 말은 당시에는 군마로 전쟁용으로 사용하는 게 전쟁의 의미가 있고요. 또 나귀를, 그래서 뭐 성의 부자나 한 성의 성주, 한마디로 성주 같은 사람, 지도자들이 나귀를 탔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이게 평강의 의미가 있고,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는 게 나귀. 근데 그 나귀가 있고, 포도나무는 이게 풍요의 의미, 풍요를 상징하는 게 포도나무, 많은 열매가 있는. 그래서 이 나귀와 포도나무가 매어 있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유다에게 평화와 번영, 이것에 대한 물질의 축복까지 주는 거예요. 왕권도 주고요, 물질의 복도 빌어주고요,
평화의 복도 물어주고요. 그냥 온갖 복은 그냥 유다에게 다 주고 있어요. 그럼 유다가 왜 이랬을까?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야곱의 장자의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한 게 유다였잖아요. 야곱의 가정 이야기사에서 이 가정 이야기 속에서 누가 책임지는 역할을 했고 누가 아버지에게 책임을 다했는가? 유다가 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 책임을 졌던 사람이 누구냐? 유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다에게 이런 복을 빌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복 그대로 나중에 유다에게 지파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 다윗의 언약을 맺으셨고 결국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죠.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스불론이에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근데 이것도 맞지 않아요. 다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은요, 스불론이 여기 어디 있냐면은요, 저기 중간에 있어요. 여기 지금 색깔 보라색으로 칠해놨는데 여기가 스불론이에요. 좌우 상하 어디에도 바다가 해변이 없어요, 여러분들. 해변이 없죠. 오른편에는 납달리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중해 쪽으로는 아셀지파가 있고 지중해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하리니. 근데 해변에 거주하지 않았어요. 그 경계가 시돈까지다. 말이 틀렸다라는 거죠. 이사갈은요,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건장한 낙이라는 게 뼈가 굵고 튼튼한 낙이라는 건데 그런 낙이는요. 공격자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우직한 모습을 이야기해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이사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사갈이 늘 형제들 사이에 우직하긴 한데 자기 주장 내세우지도 못하고 이 이사갈이 레아의 아들이거든요. 본처 레아의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도 그렇게 자기 주장 내지 못하고 그냥 우직하게 일을 하는. 그러니 그를 봤더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좋을 것 같지만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긴다. 형제들을 섬기는 자리에 될 거다. 이것도 저주죠. 도대체 형들을 섬기는 노예가 된다고, 노예같이 섬기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다는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요,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근데 그 이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17절에 보면요, 저주예요. 이것도. 다는요, 길섭의 뱀이고 새길의 독사고 말굽을 물어서 그딴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서 욕이 독사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면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개새끼 이거와 동일한 의미의 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길섭의 뱀이다. 새끼의 독사다. 이 독사 자식 같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단을 향해서. 말굽을 물어터서 말탄 자를 떨어뜨리게 할 자다. 이게 점층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뱀은 나시라고 하는 게 뱀이고 독사는 쉐피폰이라고 해서 이건 진짜 물면 죽는 그런 이게 지금 점층적으로 단에 대해서 저주와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18절에 지금 야곱이요, 단에 대해서 축복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다 말고 끊고 18절에 뭐 해요? 기도를 해요. 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자기도 이야기하다 기가 막혔는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느냐이다. 단지파가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먼저 우상숭배에 빠지거든요. 단지파가 가장 먼저 우상숭배에 빠져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땅을 버리고 더 좋은 땅 찾아서 저기 위에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단지파 그 단에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의 중심이 됐던 곳이 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결국은 이방 민족에 가장 먼저 정복당하는 땅이 단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아예 단지파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명단에 단은 빼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단이 야곱이 하나님께 영의 감동이 돼서 그러한 단의 후손들의 미래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야기하다가 저주하다가 자기도 저주가 기가 막혔는지 멈춰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그냥 바로 가죠. 실바와 비라의 자식들인데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갓이라는 이름 자체가 습격하는 자, 추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 이름 그대로 그냥 축복했어요. 너는 추격하는 자니까 너는 뒤를 추격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가츠파가 나중에 보면은요, 요당 동편에 정착을 하잖아요. 약속의 땅에 안 들어와요. 요당 건너 서편으로 와야 되는데, 동편 땅이 좋으니 나는 여기 머물겠다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절반이 정착을 하는데, 가츠파가 정착한 지역이 길르앗 산지예요. 그리고 길르앗 산지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끊임없이 미디안과 암몬과 아라비아와 아람과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공당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계속 공격당하는 곳. 어쨌든 갓에 대해서는 그냥 그 이름 그대로, 그러니까 깊은 애정이 없었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이름 그대로. 삶을 돌아보고 얘기도 없어요. 그냥 네 이름이 추격하는 자니까 그래 너는 추격하며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아셀은 아쉐르 기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쉐르라는 말이 기쁘다, 행복하다, 복되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수라상을 차린다,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수라상이라는 말이 저기 히브리어가 마단이라고 하는 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셀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왕의 기쁨이 될 거다. 그렇게 표현은. 그가 왕이 될 거다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왕의 기쁨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왕의 기쁨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납달리는요. 나프탈리 이게 경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간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다투다, 싸움 이런 의미가 납달리라는 이름 자체에 있는데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러니까 암사슴이 놓였다라는 건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자유롭다. 그런데 납달리가 차지한 땅이요. 갈릴리 북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방 한계가 납달리거든요. 납달리는 결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민족들의 공격에 의해서 가장 먼저 정복당하는 곳. 그러니까 단과 납달리가 그들인데, 그러니까 납달리에 대해서는 그냥 뭐, 노인 암사슴, 자유로운 삶을 살아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며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갓과 아셀과 납달리는 거의 뭐 관심이 없이 그의 이름을 가지고 복을 내렸다는. 지금 야곱이 얼마나 또 그의 자식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지, 레아의 자식들과 라헬의 자식들과 그리고 또 누구요? 비라와 그리고 이제 실바의 자식들을 얼마나 갈라치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은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죠.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말이 요세프라고 하는 말이 더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더하는 것처럼 요셉에게 하는 축복은요, 다산과 풍요에 대한 축복이에요. 아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할 때도 결국은 그 다산과 풍요와 이런 것들을 빌어줬는데 요셉에게는 다산과 풍요를 비원을 해줘요. 그러면서 여기서 무성한 가지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자손을 얘기해요. 그 자손을 많이 볼 것이고 그 자손들이 어디에? 삶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된다. 샘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마르지 않는 물이잖아요. 근동에서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땅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게 복 있는 자라고 축복하잖아요. 지금 그거 그대로를 복을 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해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곧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으로 적대자들이 아무리 공격하다 할지라도 요셉이 더 강할 거다. 왜? 전능자의 손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평안을 빌어주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줄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전부 다 다산과 풍요. 지금 계속해서 요셉에게 빌어주는 복이에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거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거는요, 내 아버지가 주는 축복이, 지금 내가 주는 축복이 내 선조 아브람과 이삭이 내게 부었던 축복보다 더 뛰어나서 너에게 더 많이 준다라는 거죠.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다라고 하는 게, 한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와라고 하는 게 경계를 정하다. 경계가 없도록. 영원한 산은 하나님이 계신 성산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성산,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최극단까지 그 복이 넘칠 거다. 요셉에게는요, 무한한 복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빌어준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은요, 물어뜯는 일이라. 이건 이제 베냐민의 성격 자체가 이렇다라는 거죠. 베냐민의 성격이 난폭하고 일처럼 난폭하다라는 걸 비유로 난폭한,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도 움킨 것을 나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아마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28절이 중요해요. 왜 이렇게 그가 저주와 축복을 했느냐? 그가 저주와 축복을 한 것은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거죠. 분량, 받을 분량대로.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주어졌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방금도 얘기했지만 야곱이 축복한 대로 정말 그런 지파가 된, 후손들이 된 지파도 있어요. 유다야 지파 같은 경우는 다윗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 가운데 오므로 왕의 규가 떠나지 않는다. 막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로가 오기까지, 하나님 평강의 왕이 오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가 저주했다고 해서 레위 지파가 저주받았다고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요셉에게,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복을 주려고 두 몫을 이미 떼줬어요. 이미 장자 권한을 떼준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따로 복을 줬어요. 요셉에게 또 복을 줬어요. 그렇게 복을 줬어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결국은 나라를 갈라치게 했을 때 북이스라엘을 이루었고, 그곳에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 멸망당해버리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고, 다시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물론 그들의 지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긴 하지만 그 에브라임에서 나왔던 누군가에 의한 왕조나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오로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지는 걸 보면, 누가 복을 줬다고 해서, 누가 축복했다고 해서 그게 운명이 되고 숙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는, 내가 받을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고, 내가 받을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누군가가 복을 빌어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어 주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분량이 안 되는데 더 주고 빼앗고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든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을 받을 사람이 그 분량이 돼서 그 복을 받으면 감사한 거고, 혹이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빌어준 그 복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최대한 사람들한테 복을 빌어줘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더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빌어준 복이 다 내게로 올 거니까요. 왜? 안 믿는 사람한테 더 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을 안 받으면 전부 다 나한테 오니까. 그 사람들 향해서 나쁜 놈들이라고, 죽일 놈들이라고, 쳐죽일 놈들이라고, 빌어먹을 놈들이라고 맨날 저주해봐야 내가 저주한 대로 그 사람들이 저주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주했다고 나한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내가 축복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나에게 준다고요. 그 사람들이 받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을 줬기 때문에 열심히 복을 빌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빌어줬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 받을 자격대로 준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9장 29절에 33절에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한 이후에 그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르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까 우리 거다라는 거죠. 내 거다. 그래서 그곳에
장사 지내라고 이야기, 다시 한번 아들들에게 명하고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침상에서 숨을 거두었다라는 거죠. 여기 마지막에도 보면 참 그래요. 야곱에게 아내가 넷이 있었잖아요. 예.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고 실바가 있었고 비라가 있었고 넷이나 있었어요. 넷이나. 그 중에 오직 한 여인 레아만 이 조상들과 함께 눕혀졌어요. 근데 레아는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이잖아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사람들한테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도 장가가지 시집가지 못하고 있었고요. 집에서 온갖 잡일을 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종처럼 취급받으며 살았던 여인이에요. 결국에는 라헬이 시집 가는데 거기에 꼽살이 껴서 그냥 짐더미처럼 되어서 야곱에게 건네줬던 여인이 레아라는 여인이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여인만 함께 장사 지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죽습니다. 야곱의 마지막을 보면은요, 야곱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해요. 형제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그 눈이 멀어서 그 아버지 이삭이 잘못했던 것을 야곱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책망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 그가 떠나가는 길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저주를 하고, 그리고 아들들 모르게 따로 그 요셉에게 두 아들에게 두 몫의 복을 빌어주고 장자의 권한을 그렇게 빌어주면서 요셉을 챙기고 하는 것들이 마지막까지도 야곱이 참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야곱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했던 베델에서의 약속,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결되어졌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확신과 앞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막벨레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자녀들에게도 거기가 우리 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 자신이 받았던 그 언약을 어쨌든 그가 편애했지만 요셉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에게 그가 그 복을 전달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전해 줬던 이유는 바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야곱처럼, 야곱을 아무리 욕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실수 있었잖아요. 이삭도 실수 있었어요. 야곱도 실수와 실수, 아름답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가 족장으로서 언약의 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불려지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야곱의 그러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 저 하늘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를 했죠. 우리가 가치 없는 것으로 그 영원한 가치를 갖다가 맞바꾸는 잘못을,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데 결코 바꿔서는 안 돼요. 그걸 바꾼다라는 건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